연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자라는 거죠. 장래에 잘 살기 위해서 현재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잘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기러기 아빠들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자 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해외로 보내놓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래서 결혼이 파경이 일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인생들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중요한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잘못 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또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 우리가 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많은 권력을 가졌든지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해서 광폭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향하여서 짓밟고 아주 잔악하게 정치를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 이사야 때 그가 출생하기도 전 150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었던 고레스 왕, 이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도 못 되어서 바사 제국을 세운 지 바벨론을 점령한 지 10년도 못 되어가지고 9년 만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그의 고레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캄비세스는 자신의 왕권을 도전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중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죠. 몰래 비밀리에 바르디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원정을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그 애굽 원정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어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올라오는 중에 이스라엘의 갈멜산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한 전령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당신이 죽였던 바르디아가 살아나서 반정을 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자 그는 그것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자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만든 캄비세스는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자살해버리게 된 거예요. 섹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캄비세스도 자신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고발에 계속해서 그는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반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소식을 접하고 죽음을 스스로 자살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캄비세스가 자살하고 나서 그 바르디아를 사칭하고 반역을 꾀한 가마우타를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 학계에 나오는 다리오 왕 1세예요. 그게 522년이고 지금 학계가 기록된 때는 520년. 그러니까 다리오 1세가 왕이 된 것은 그 캄비세스가 자살하고 난 뒤에 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참으로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크기 때문에 오는 그런 두려움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자기가 수행해야 될 과업은 너무나 큰 나머지 두렵게 되고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테고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학계 당시에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유다 백성들도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의 높은 장벽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학계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그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불긋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착수했어요. 으쌰으쌰하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수년째 기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모든 자원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를 위해서 더 큰 열심을 내고 일어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마음만 가지고 되냐?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마 회자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열정이 큰 만큼 실망과 좌절도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 온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로 새해를 알리는 날이었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의 일이었고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일간, 8일간 진행되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바로 7월 21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21일에 대성회로 모이는 그런 날이었죠.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광야의 삶을 기념하면서 밖에다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축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그런 종결하는 그런 축제였던 것이죠. 자,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이 집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집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은 가장 큰 절정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 붓는 의식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도 볼 수가 있는데요.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 추수가 너무나 빈약했던 거예요. 1장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많이 심었지만 적게 거두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자원은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축제 중에도 기쁨이 아니라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감사는 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 빈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낙심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사람들의 의욕을 꺾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들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우리도 5주 전에 학계 1장을 보면서 자기 소유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고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었지만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직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일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건강 상태는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았고 절벽 같은 아내와 절벽 같은 부모의 마음은 전혀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전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활에 염려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새벽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날마다 전진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아유 이건 이 상태로는 안 돼. 좀 더 기다려야 돼. 하면서 포기하거나 멈추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절기가 절정에 이른 바로 그 날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절과 4절을 볼까요? 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자, 2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대상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백성들에게 다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원인을 지적해 주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땅에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서 점검해 줍니다. 너희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 그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전을 보면서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보잘것없어. 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는 말은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허무한 것. 과거에 엄청난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러한 성전에 비하면 지금 토대를 놓고 이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목공의 작업을 하고 돌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정말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은 안팎이 다 정금으로 입혀졌고 두로의 가장 최고의 석수들이 최고의 목수들이 와가지고 최고의 기술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수의 기술도 제대로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석수들도 아니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나와서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려고 보니까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것, 허무한 것에 불과하니 이들에게 낙심이 되고 이거 언제 우리가 완성할 수 있을까? 이게 제대로 될까? 이게 비바람이 치면 제대로 서 있긴 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허술해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은 더 낙심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어요. 등대도 없고 떡상도 없고 향로도 없는 이런 상황들 모든 것들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 구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낙심에 빠졌고 그것이 없는데 무슨 성전이야? 언약궤가 없는데 왜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낙심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의 시대에는 언약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에레미야 3장 16절과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과 18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시대에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에레미야 3장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회복하신다면 회복하시는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히 이 언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고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보좌로 그냥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그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의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낙심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좀 달리 번역됐지만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6절과 7절에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지금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는 가나안 7족속을 대항해서 싸워 나아가려고 하면 그들에게 비교하면 자신들은 정말 메뚜기와 같이 연약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나섰던 그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거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그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무기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희가 가나안을 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줄게. 너희들에게 엄청난 병력을 공급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쳐놓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역대상 28장 20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장벽과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항상 주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의 장벽이 높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미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수천만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죠.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한 3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선지서에 247번이 나오고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92회가 나와요. 지금 4절로 9절까지만 해서도 6번씩이나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해서 안 되고 지금 있는 일들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열악해 보이도 그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노래로 가르쳐줍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온 거 아니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대적으로부터 보호받은 것 너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스가랴 2장 8절에서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능력 때문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을 아예 없애주실 수는 없는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면 안 되는가?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과 힘을 주시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100%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장벽으로 다가와 있는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완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5절에 보십시다.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군대보다 힘이 세서 출애굽한 거니?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건널 때 그들이 농사지어서 사냥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 때까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줄여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 두려운 것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이 되기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 땅에 돌아온 것 또한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제국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너희 중에 아직도 지금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맺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내 백성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모든 성문서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죠. 너희가 돈이 많으면 형통하리라. 너희가 힘이 많으면 형통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좋은 대학 가야지 형통하리라. 네가 성공해야 형통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이 세상 역사를 다 둘러봐도 교회가 힘을 가지고 승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 많아서 승리했던 거 없어요.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형통한 것이지 돈 자체가 그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미칠 것이고 그 자손의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언약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보다 다른 것을 의뢰할 때 우리는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신이.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신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함께 언약 가운데 생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10장에서 죄악된 그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악을 일수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여호와의 신은 떠나버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약하고 부족한 그 결핍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과거에 그렇게 소망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민수기 11장에서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부어졌을 때 그것을 막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있다. 모든 백성 중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성신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소원했던 바가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영광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빈약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비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지를 나타낸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진행 중인 현재의 동작을 멈추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를 그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환경과 세상의 장벽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여호와의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도록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되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고 성령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단과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한 그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모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강한 군사시고 거룩한 대장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 건축 사역을, 이 사명을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속에서 거룩한 임재가 확장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더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나서야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건강이 약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직장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우리의 형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비된 것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교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허무한 것 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교회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존재를 비하하고 낮춰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언약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엄청난 조직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저 인간을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마치 인간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나 하나 사단의 회 같은 그런 조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위에 둔 나의 신과 성령과 내 입에 둔 내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함으로써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의 임재가 동시에 주는 것은, 동시에 임하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 전체는 임마누엘에서 끝나요.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 끝나요. 인클루즈 구조예요. 수미상관 구조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신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장차 올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서 맛보게 될 그 즐거움을 지금 여기서 현재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 스바냐 3장에도 보면 스바냐 3장 14절 이하에 보죠. 앞장을 한 장만 넘기면 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함께 있으니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해서 손이 콱 늘어뜨려져 있는 그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힘써서 나가라라는 겁니다. 6절과 9절에 보면 이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엄청나게 클 것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6절 보십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있으면이라고만 번역됐는데 빠진 게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조금 있으면 다시 한 번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는 일은 여러 번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땅이 진동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구원에 참여할 때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때도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려서 이기는 승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18편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의 땅이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바다와 육지까지 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은 긴급성과 즉각성을 의미하면서도 암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언제인지 알려지지 않는 그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흔드실 그때까지 비록 긴급성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기다림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쉬라는 의성어인데 모든 것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대격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현,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을 써 있는데 여기서 진동하다라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것, 양극단을 표현하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하는 우주적인 기능. 메리스무스 방식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모든 것들이 진동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뒤흔드는 종말론적인 진동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의 1차적인 진동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서 죽었던 성도들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차 일어날 더 큰 진동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와 온 우주를 진동시키시고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학계는 당시에 그 백성들, 학계 당시에 정말 그 연약한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전은 정말 영광스럽게 단장할 만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국의 보배를 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만국의 보배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보배를 열방들이 가지고 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각주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각주 1이라고 써 있죠. 써 있어요? 네, 거기에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죠. 만국에 사모하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초림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헤롯 성전은 지금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만들어 놨던 그 성전을 좀 더 확장하고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일은 인간이 만든 어떤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과 현재의 성전의 영광을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메시아께서, 만국이 사모하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으로, 그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만국의 보배는 곧 만국에 사모하는 것,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너희가 만든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만국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시편들이 어떻게 하면 메시아께서 열방으로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메시아로 열방을 구원하실 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메시아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언약의 사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그 메시아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비춰보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세워지는 성전의 영광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담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정오의 태양빛 앞에 촛불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학계 당시에 지었던 이 성전에, 그리고 헤롯이 46년 동안 보강하고 건축했던 바로 그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으신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 선지자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위해서 들어오는 그 장관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지만 선지자 시므온은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의 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고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학계의 당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연약함 가운데 지어졌던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 영광을 충만케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성전의 영광은 단지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성전이 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진 바로 그 성전인 거죠. 또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던 거예요. 성전의 영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자체가 성전의 영광이 충만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활동하는 그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학계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건하도록 요구한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열방으로부터 온 금과 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가장 현저하게 구현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하지만 돌 성전, 건물 성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은 그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 죽임을 당하자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재현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고 땅이 흔들리는 큰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점점 더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확장을 막는, 교회의 복음 전도를 막는 당국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이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동하셔요. 땅을 흔드신 겁니다. 제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새로운 성전이 더 확장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그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보호와 사랑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밤늦도록 깊은 밤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땅이 흔들린 거예요. 진동이 난 거예요. 빌립보에 대지진이 난 거예요. 유럽의 성전을 세우고 확장하려는 바울의 복음사역과 그 일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그들의 거침없는 사역을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그들을 돕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성전의 확장을 막고 있는 괴물 같은 나쁜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장벽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전의 확장을 막는 장애물,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라고 하진 않습니까? 1세기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의 권세자들과 당국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 잡혀가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도망쳐 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시자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주 작고 왜소한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중무장한 수행원이나 당대의 세력 있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유럽 대륙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왜소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유럽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교만했던 빌립보 성 전체가 지진으로 진동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세력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종말론적인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날,
여기서 바다와 땅과 육지를 진동하고 만국을 진동하게 될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뿐만 아니라 하늘 그 모든 우주도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땅은 여러 번 진동하였지만 이제 하늘까지 진동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면 27절이죠. 이 학계 2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한 번이라는 말에서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동되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진동치 아니할 나라, 이 교회는 영존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정될 수 있는 상태로 거룩하고 순결해져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까지 성전이 확장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일해야 돼요.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도 잘 살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원래 샬롬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받고 그가 평강의 자유를 누리게 되겠지만 그가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에게 더 큰 평안이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충성하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자신 전체를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은 항상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경외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경외함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외에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성전인 교회를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이 거룩한 싸움을 더욱더 힘있게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낙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에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의 현재를 바르게 해석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장애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큰 소망을 주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